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선행과 영적 위험이라는 책, 피터 그리어의 책을 소개하는 북톡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영적인 함정,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열매조차 열매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내가 이 책을 언제 샀더라? 책을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많이 사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그 추천서에 찰스 리라는 옛날에 제가 좀 도와줬던 어떤 목사님, 요즘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또 정민영 선교사님, 음, 위클립의 부대표로 계셨었죠. 우리 OCMS 이사님이시고. 그네가 이들한테 선물을 받은 책이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2013년도,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에 써진 책이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써졌는데, 이 책을 번역한, 그러니까 Spiritual Danger of Doing Good 이란 책을 제프리 리 장로님이 옮겼다. 그럼 제프리 리 장로님도 내가 아는데, 이분이 나한테 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문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책을 어디서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 제가 어떻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 텐데, 여기 그 추천의 글을 썼던 정민영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멀리서 존경하던 지도자들을 가까이 대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소문난 교회나 기독단체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음의 본질인 사랑에 채우는커녕 찬바람만 쌩쌩 부는 경우도 흔하다. 교회나 선교단체가 일 중독에 걸리거나 일꾼을 남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평가도 있다. 높은 이상과 고매한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불평불만을 표출하기 쉽지 않고 자칫 헌신이나 영성이 부족한 일꾼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제 선교단체의 지도자인 저자가 자신의 모순과 오류를 진지하고 투명하게 반성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라고 권명하는 탁월한 책이다. 그거는 아주 그냥 제가 동의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간증 많이 쓰셨고, 물론 이분이 쓴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영어 책을 보면 그 비서가 어, 쫓아다니면서 이제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고스트 라이팅 가까웠겠죠. 그러니까 받아 쓴 거니까.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니라 많은 팀워크로 이 책이 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분이 그 캄보디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갔다 오면 미국에 와서 막 화가 나는, 왜냐하면 왜 미국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예? 그거에 비해서 그 너무나 애들이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 불평불만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썼는데, 거긴 참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음, 어, 차근차근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챕터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이 챕터 3, 세 번째, 사역이 애인이 되어버리면, 사역이 애인이 되어버리면, 이게 사명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인데요. 음, 목회자들이, 목회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회자 전의 남편이고 목회자 전의 아버지인데, 사랑한 이에게 당신이 먹다 남긴 음식을 주게 되는 영적인 위험.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하죠. 쓰다 남고 먹다 남은 시간을 주고, 그죠?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D.L. 무디가 이런 코트를 썼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도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당신의 가족들 역시도 알아야 한다. 어,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어, 강단에서 아주 멋있는 크리스찬을 살 수가 있죠. 어떤 유명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사모님이 2부 자리를 들고 강단에 올라갔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보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만 서면 거의 완벽한 남자가 되냐고. 그 남자랑 살고 싶다고.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사역에 미쳐서 다 버리고 사역만 하는 사역이 우리의 애인이 돼버리면 사역이 애인이 돼버리면 결혼한 사람이 애인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가 역할인데 애인이 생겼어. 그게 뭐야? 사역. 그러면서 밥 피어스라는 분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밥 피어스는 누구냐 하면 그 한국에서 월 비전이라고 시작한 분이에요. 월 비전이라는 단체는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뒤에. 그분이 사실 중국에서 1947년도에 중국 기독교 학생들을 훈련시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월 비전이라는 걸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전시켜서 예.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1년 중 10달을 출장을 다니면서 63년도에는 그는 아주 그냥 심한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음,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9개월 동안 잠수를 탄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1968년도에는 출장을 다니는데 딸이 아빠 정말 아빠랑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 아빠 좀 와줘. 그랬는데 못 돌아갔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딸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정신병 재활양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그 딸이 죽은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펄스라는 기관에 수장이 됐어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1970년도에는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 책에는 안 썼지만 여자 문제도 생기고 음, 죽기 8년 동안은 혼자 살았어요. 혼자. 그리고 죽기 일주일 전에야 아름다운 제의를 했다고 아름답게 쓰고 있지만 막말로 완전히 망친 인생이죠. 완전히 자기가 시작한 뭐 세계적인 단체 두 개, 월비전과 사마리탄 펄스. 지금 사마리탄 펄스는 빌리 그레엄 아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세계의 큰 크리스찬 사업을 설립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선행과 영적 위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애인이 돼버릴 때 이러한 불행이 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T.S. 엘리엇이 이런 거를 쓰죠. 가장 큰 영적인 반역,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반역은 뭐냐면 어, 좋은 일을 나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캄보디아 와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해. 왜? 교단 싸움 때문에. 뭐 어느 교단이 뭐 160개에서 우리는 200개 해. 그래서 전혀 영원과 상관없는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200개 교회를 해가는 거. 좋은 일이죠. 개척교회는 좋은 일. 근데 어떤 나쁜 의도에 의해서 모티베이션 때문에 나쁜 뜻을 가지고 와 굉장히 어,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네요. 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프랙티컬한 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가드레일을 좀 있는 가드레일이 뭡니까? 운전할 때 넘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드레일을 지나치면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당신이 가드레일이 있는가? 그 가드레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뭐 프랙티컬한 중에
아이폰은 서랍 속으로. 그래서 잠자리에 저도 지금 프랙티스 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침대 옆에 아이폰을 두지 마세요. 왜? 그거 쳐다보게 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아이폰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아이폰을 제 폰을 제 서재에 놓고 침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시간만 보고 그다음에 질문하기. 서로 스스로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랑하는가? 우리 부부는 얼마나 섬김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내의 영적 성장을 얼마나 잘 응원해 주고 있는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아내가 가진 달란트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나는 아내를 얼마나 잘 응원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의 친구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 표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뭐 섹스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How's my sex life with my wife? 어, 솔직히 저는 젊은 목사들, 선교사들, 남자들 멘토하면은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포인트에서 남자들이 그 성생활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솔직히 교회나 선교사 사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이 젊었을 때 젊은 아니 선교사들 남자인데 그 선교사 전에 남자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아치버 하트의 Sexual Man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분이 훌러 교수로 심리학교에서 교수로 전 미국에 있는 목사들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그들이 남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목사나 세상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건전한 섹스 라이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드레일 출장 제한하고 1년 중에 1년 중 70일 이상 출장간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대요. 자기네 단체에서. 와. 그래서 야, 나 같으면 이거 벌써 이 단체는 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쫓겨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사역한다고 막 바쁠 때 우리 아내가 여보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1년에 150일 이상은 나가지 마 그랬는데 알았어 그러고 그 해 190일을 나갔거든요. 190일. 네. 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나 단체장으로서는 정말 가정을 지켜줘야겠죠. 그 직원들의. 그다음에 잘난 척 그만하기.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에 투자하기.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행위가 존재를 앞설 때의 영적인 위험. 와우. 행위가 존재를 앞설 때의 영적인 위험. 좀 철학적인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음, 우리가 왜 사역을 하는지 잊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나의 주된 관심사였고 기도와 성경 공부 시간이 점차로 줄었는데 마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에 비해서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음. 아, 그 나의 사역이 성장하는 이유가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고 나의 창의력, 나의 성과,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교만이겠죠. 교만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조금밖에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아무것도. 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는 모두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 존슨의 책이 있죠. We are not the hero. 성교지 와서 자꾸 히로가 되려고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 온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거의 메시아닉 컴플렉스, 예수의 머사야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영웅처럼 사람을 군림하고 갑질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지하는 흠이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음, 와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실패한 얘기를 쭉 해요. 이분도 가정이 거의 파탄, 완전히 깨질 때까지 가서 카운슬링을 받으면서 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자기 선교지가 애인이 돼 버렸다는 거죠. 결혼한 부인을 놔두고 애인이랑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파탄하게 잃었다. 음. 그다음에 선한 의도로 자행된 도덕적 타락. 이것은 어 그 사 도덕 사소한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할 때의 영적인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도덕적 타락을 하는가에서 선한 의도로 자행된 도덕적 타락. 이게 뭘까요? 여기서 과장이라는 거예요, 과장. 과장이 뭐죠? exaggeration이죠, 영어로. 조그만 거를 뻥 튀기는 거.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뭐 그냥 조금 어 했던 이야기가 저 여기서 인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 가지고 어 그 자기가 고릴라한테 잡혀 가지고 고릴라 그 사파리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면 안 된대요. 그 소리 때문에 고릴라가 화를 내는데 뭐 무식하니까 사진 옛날엔 뭐 아이폰으로 요즘이야 다 사일렌스로 찍으면 아무도 소리가 안 나는데 카메라를 들고 와서 카메라로 찰칵했더니 거기 있는 그 실버백 가장 큰 고릴라가 이분을 잡아 가지고 거의 막 6 미터까지 끌고 왔어.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에 있는 매거진에까지 나오는 그래서 그는 고릴라 근처에서 얼쩡대는 눈치 없는 미국인으로 묘사됐는데 야 끌고 갔던 거리는 3 미터 가량이었는데 어느 날 6 미터가 되고 어느 날 10 미터가 되고 막 과장해서 떠 버리고 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주변의 친구들과 후원자들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오직 좋은 뉴스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영향을 과장해 설명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단순화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탁 빼버리고 그죠? 이는 마치 우리가 10분 조깅하고 나서 킹 사이즈 스니커 초콜릿을 개걸스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10분 조깅하고 나서 내가 마라톤 뛴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규칙 과장하지 마라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 CEO인 당신에게도 되는 겁니다. 그가 아내에게 과장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 동료에게 이사진들에게 미래의 감사원에게도 거짓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과장이라는 것은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LA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후원한다고 해 가지고 목사님이 와 주신 적이 있는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에, 그 폭동 4.29 폭동 이후 그다음 해에 제가 슈라인 오디토리움에 조영기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큰 실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한국 사람으로 가득 채운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멕시칸들하고 흑인들하고는 잔뜩 왔는데 백인들하고 코리안들이 거의 안 왔어요. 전멸했어요. 음. 그래서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거의 사기당한 거거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조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오 목사 젊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 과장이다. exaggeration이다." 이게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근데 사실 저는 플라이어를 2만 장인가 찍어 가지고 인제 우리 단체에 뿌리려고 그랬는데 거기 있던 신학교 총장님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하는 여기 신학교가 있어요. 베데스라는 신학교. 그때 당시 총장님이 그거를 내가 이제 딱 만났더니 "아이 뭘 목사님 그럴 필요 우리 저한테 다 놓고 가세요. 예. 제가 우리 신학생들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만 연락해도 꽉 찹니다. 이거 광고하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한국 사람만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저는 전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다른 일 바빠 가지고 하다가 그 슈라인 오디토리움에 간 거예요. 근데 앞 밑에는 흑인들하고 멕시칸들 가득 차고 위에 한국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그랬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총장도 떡하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그 총장님이 조영기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맥이려고 그런 건지 예.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그때 근데 뭐라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아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하는 신학교 총장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더 무례한 거죠. 조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얘기해야겠죠. 어, 그리고 여기 또 이 책에는 또 그렉 모르텐슨이라는 엄청난 센트럴 아시아 인스티튜트라는 걸 시작해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막 돈을 먹고 큰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것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책에 세 찬의 Three Cups of Tea라는 감동적인 이야기, 막 눈물이 나고 막 자기가 텔레반에 잡혀가지고 막 이런 게, 그런 사진까지 넣었어요 책에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텔레반에 잡힌 적도 없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아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과장을 해서라도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괜찮다. 예,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결과적으로 모든 단체력에 했던 모든 게 펀딩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다 어, 거짓이었다. 그래서 조그만 과장이 얼마나 큰 악을 낳는가.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것,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질 때 영적인 위험. 우리는 뭐 이건 뭐 성공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돼요. 그죠? 꽝 잡는 게 매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사에 가면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성공해. 왜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You are right because you are successful.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틀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음. 어, 리처드 파스터라는 분 책을 읽으면 어떤 실수도 범하지 않고 크게 한 건 하겠다는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성공. 그래서 그걸 브랜딩이라고 하고 석세스라고 하고,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뭐 큰 메가철치 교회를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팍 나오고 거기에 교회 주소 웹사이트 뜨지 않고 그 목사님 .com, 응?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시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이 교회는 결코 해피엔딩일 수가 없을 거야. 왜? 인간이 떠버리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치시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구세주께서는 성공을 쫓는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성공에 대하여 성공하라는 것, 성공에 대한 믿음, 무조건 성공, 무슨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공, 성공, 성공.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승리.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어, 그런데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 그리고 그분의 옛날에 그 하워드 핸드릭스를 그때 아마 우리 그 수양회 때 한번 오신 분 같은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다그막그 타락했던 2년 동안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험이 있는 240명의 종교 지도자들 인터뷰한 결과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결과가 뭐냐? 첫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절대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더니 100%. 나는 절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뭐 돈은 좀 그럴지 몰라도 내 여자 문제는 없을 거야라고 장담하던 사람이 다 거의 대부분 그랬고,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 accountability 친구가 붙들어주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3 a.m. friends라고 그래요. 이 책에선 새벽 3시에 전화 걸 사람이 있는가? 새벽 3시에 내가 마음 놓고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좋은 걸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있는가?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 훈련 어땠죠? 신뢰할 수 있는 그룹. 예수님은 세 명이 있었죠. 세 명 중에 한 명이 있었죠. 피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명이 있었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속으로, 야, 그럼 내가 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나의 삶에 나의 세 명의 친구, 내가 새벽 3시에 걸 수 있는, 그 다음에 12명의 친구, 그 다음에 70명의 파트너. 그 누굴까? 야, 3, 12, 70만 제대로 돼도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이었으면, 와,
음, 이분이 또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사역과 삶, 그러니까 보통 평신도들은 40년 동안 일을 하면 9만 6천 시간을 우리의 하는 일에 투자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2,200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해서 40년 일하면 9만 6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은 고작 2,200시간인데 우리 제가 둘째 누님도 셋째 누님도 뭐 30 몇 년을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업타마치스로. 와. 그런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거장. 여기서 어떤 챕터에 이 말을 쓰냐면 제가 굉장히 받고 충격 먹었어요. 전 스베스찬 바하가 이 정도는 줄 몰랐어요. 네. 스베스찬 바하가 굉장히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었 그의 모든 그 사람은 작곡을 시작할 때 그분의 악보를 보면 언제나 에수 주와 예수를 첫 번째는 뭐라고 음, 매 곡의 시작 부분 바하는 제수 주바 즉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모든 악보의 마지막에는 자필로 솔리데어 글로리아 그걸 줄여서 SDG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서 한다라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솔리데어 글로리아 오직 예수를 위해서라고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정말 나도 좀 이제 실천해야겠다. 모든 책 그죠? 나의 책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 선지자를 만났는가? 불편한 진실에 귀를 담았을 때 불편한 진실에 귀를 닫았을 때 영적인 위험. 왜? 분명히 당신 앞에 예언자적인 사람이 와서 선포하는데 당신은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들은 좋은 말뿐만이 아니라 비평을 아끼지 않았던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와서 이야기할 때 꼭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겪는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의 대가로 좋은 것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좋은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린 크리스찬 카르마. 크리스찬 카르마가 뭐냐?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새끼들 다 잘 될 거야. 나는 끝까지 건강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카르마.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받는다.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 그랬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 우리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매일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밤에 남은 밥에 우유를 조금 부어서 먹곤 했지요. 무척이나 질척하다는 점만 빼고는 바로 피러표 라이스 크리스피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뭐 시리얼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몇 달 있다가 미국에 돌아왔어. 내가 미국 식료품 매장 내 시리얼 코너에 한 아이가 불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사려는 제품 말고 다른 맛을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무척이나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북미 지역의 교회들이 혼자서만 피둥피둥 살찌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캄보디아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똑같은 마음 자세였습니다. 야, 이것들을 왜 이렇게 돼지같이 처먹고 니네들만 먹냐. 진짜 미국의 슈퍼마켓에 시리얼 막 수백 가지 있는 거 보면 열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영적 교만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